다음 세대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또한 위해서도 같이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낼게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세 장 사진이 지나가는데 네 글자입니다. 이 사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 네 글자만 맞히면 됩니다. 목사님 의도대로 정답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자, 빨리 지나갑니다. 네 단어가 있고요. 맞힌 친구는 영양갱이 있습니다. 예. 자, 시작. 빨리 지나갑니다. 맞춘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갑니다. 네. 네. 자, 네 글자. 예, 애호님. 네, 박수. 네, 맞았어요. 부실공사. 네, 맞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게 화려하게 보이는 이 백한점, 다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요. 그 안에 뼈대가 부실하게 돼가지고요. 결국은 쉽게 무너지는 우리가 그 부실공사. 우리가 지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설교할 때 들어왔던 것이에요. 최근에도 이런 부실공사가 우리 광주에 있었죠. 2022년도에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거기 일했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실공사는 반드시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자녀가 됐고 그런 예수 믿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이 부실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부실공사가 있는데 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또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실공사 막기 위해서는 네 글자. 좀 어렵나요? 안전 점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 이렇게 다니지만요, 그렇죠? 난 주일에 안 빠져. 나는 그래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그리고 뭐 집사님이셔. 난 모태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지 내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우리의 신분, 사회적 신분은 학생이에요. 그렇죠? 학생이면 어때요? 학교를 가야 되죠. 학교에서 뭘 배워요? 이 사회의 어떤 규칙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뭐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기는 것인데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시냐면 우리 신분을 이제 성도라 불러요.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자 쓰면서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냐면 이제 교회로 여러분을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해요? 예배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뭘 알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 미래를 어디에 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계획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세상, 이 악한 문화의 세상과 또한 사단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이 죄된 것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려 놓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석이가 이제는 아까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같이 함께 기도할 이유가 일석이가 이제는 대구를 가잖아요. 이제는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테스트, 이제는 그 점검이 이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우리 일석이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거 모습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오늘도 이렇게 아주 힘차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대구에 가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혼자 신앙생활을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석이가 믿음의 기초가 있다면 뭐 조금씩은 약간 금은 갈 수 있지만 바로 자기 자신을 이제 점검해서 바로 고칠 수가 있고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믿음의 기초가 없다 그런다면요,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영혼의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부실 사고,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사고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우리 영혼을. 그래서 그 삼풍백화점 때 무려 502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이런 세상과 이 사단과 우리 안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이 뼈대였던 것이죠. 부실공사, 이 뼈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세 가지 뼈대 기억나세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뼈대가 사랑, 십계명을 살펴보았고, 소망, 주기도문, 믿음, 사도신경,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본 것이죠. 이게 바로 십계명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웃에 대한 그 관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나온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문제 낼게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십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민석이가 엄마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최은정 집사님 엄마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랑스러운 그 엄마 아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게 아들이에요? 아니죠.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 말을, 아빠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애원이가 따뜻한 호빵을 몰래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엄마가 갑자기 막 아파하신 거예요. 아파가지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호빵을 먹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애원이가 이거 절대 뺏길 수가 없지. 아무리 소리쳐도 난 듣지 않을 거야. 이거 내가 먹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애원이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거 참고 이 호빵을 엄마한테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엄마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지금까지 라면 먹고 싶을 때 늘 라면 끓여줬던 그 엄마, 예? 그 엄마를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 배고프면 안 되지. 그렇지.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호빵 더 부족해요? 언니야 우리 통작게 같이 이 호빵 더 사와서 엄마 먹이자. 뭐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엄마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영생,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100% 엄마 말을 다, 아빠 말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엄마 말 잘 듣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때 안 되니까 막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나. 나 왜 그랬지? 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뭐 1등인데 왜 나는 1등을 못할까?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데 나는 왜 또 싸울까?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잘하고 싶은데 하면서 뭘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기도가 무슨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랬죠. 대화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대화할 수가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알아야죠. 그래서 알아야지만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염주호가 지금 현재 운전을 엄마한테 배우고 있어요. 엄마한테 배우고 있는데 엄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엄마는 내가 운전 못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뛰어내리지 않겠다. 끝까지 나와 함께 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엄마 지금까지의 성품과 엄마의 성격을 보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중간에 나를 버리고 절대 내가 운전 못한다고 해서 중간에 뛰쳐내리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뭐예요? 엄마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 운전하고 있는 그것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신경은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끔 제가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을 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바로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8번부터 12장까지 바로 이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게 어떤 걸까요?
이게 그냥 고백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런 고백 뭐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자, 염주호 나와서 잠깐 영상 보내주세요. 여러분 90년대 영화 중에 헨리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가 있어요. 연애 영화예요. 로맨스 영화인데 이 헨리와 셀리가 이 남자 여자인데 굉장히 그 서로 이렇게 꼬냥꼬냥해요. 친구였다가 또 연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연애하다가 그냥 또 그냥 친구하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남자 이 헨리가 내 마음 가운데 이 셀리밖에 없어 이 사랑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보통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 여인들 만나잖아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여인 만나는데 보통 미국 같은 데는 이 12월 30일 그때 만나거든요. 새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파티를 해요. 그래서 파티 가운데 막 그냥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이제 노래가 흘러가면서 서로 막 여인끼리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뽀뽀하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만나지만 근데 크리스마스 날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왜 크리스마스 날 여인들이 만나는지 저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기서 이제는 나오는 한 장면이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How do you expect me to respond to this? How about you love me too? How about I'm leaving? Doesn't what I said mean anything to you? I'm sorry, Harry. I know it's New Year's Eve. I know you're feeling lonely, but you just can't show up here, tell me you love me, and expect that to make everything all right. It doesn't work this way. 새해가 How does 넘어가면 it work? I don't know, but not this way. How about this way? I love that you get cold when it's 71 degrees out. I love that it takes you an hour and a half to order a sandwich. I love that you get a little crinkle up on your nose when you're looking at me like I'm nuts. I love that after I spend a day with you, I can still smell your perfume on my clothes. And I love that you are the last person I want to talk to before I go to sleep at night. And it's not because I'm lonely, and it's not because it's New Year's Eve. I came here tonight because when you realize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with somebody, you want the rest of your life to start as soon as possible. You see? That is just like you, Harry. You say things like that and you make it impossible for me to hate you. And I hate you, Harry. I really hate you. 네. 아니 서로 미워한다는데 왜 키스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근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요 고백하잖아요 지금. 고백하는데 고백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서씨 71도지만 그 섭씨라면 20도인데 불구하고 이 여자가 춥다고 엄살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인데 너를 사랑해. 샌드위치 하나 주문하는데 1시간 30분 걸리는데 너를 사랑해.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찡그릴 때 주름마저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처음 만난 날까지 내 옷에 너의 향수와 냄새 남아있는 것도 막 사랑해. 막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근데 보면 어때요? 물론 사랑에 빠지면 정신 나가잖아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여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도인데 춥다고 엄살 부리는 여자, 이상한 여자잖아요. 샌드위치 하나 주면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여자,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상대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언어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셸리의 어떠함에, 그리고 셸리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셸리의 행동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하심, 예수님이 어떠하심, 성령님이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처음 이렇게 사도신경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바르게 알게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성격이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이단들은 안 해요. 신천지 하나님교회 모든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누구만 할 수 있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나 행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했도다. 충성도 내 종아 너무나 잘했다 칭찬합니다. 들으시고 너무나 행복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더욱더 알므로 그 믿음으로 그리고 더욱더 뜨겁게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신경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오늘도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전도하려고 좀 물어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난 종교 없어요. 난 무종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은 우리들 가운데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과학은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는지 과학은 말해주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학은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칼럼을 봤거든요. 그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가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허블 우주 만원경이 하늘의 한 미세 흑점을 가리키며 일주일 동안 140억 년 광년에 더된 3만 개의 은하가 발견된다. 그렇죠? 만원경을 보면 엄청난 은하 개수를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죠. 모두 수직의 별과 그보다 더 많은 행성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 당신은 비중은 얼마 될까? 그렇죠? 그런 넓은 그 은하계 속에서 정말 여기 우리 태양계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계 속에서도 또한 지구는 너무나 또 조그마고요. 그 지구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은 더 조그마고요. 대한민국 속에서 이 광주는 더 조그마겠죠.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현재 이 중동에 우리의 이 80평도 70평도 안 되는 이 조그만 공간에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당신 독특한 운송이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태기 더비에서 썩어져가는 물질 가운데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과학을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누구이며 인생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에 무엇을 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 자각에 못 미치는 것은 허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무나 이게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이 칼럼을 쓰고 나서 그 댓글을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삶을 매 순간 경축하고 삶의 경에 감탄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라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과학이 밝혀준 것만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 과학을 파고 들어가면 이 물리 이 전체 이 물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정말 별 의미 없는 그 한순간에 지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점점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도덕체계도 없고, 그러니까 우주는 너무나 무심해요.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좀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죠. 근데 우주에 신도 없고 절대적 도덕이나 윤리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요, 가급적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하죠. 누군가 나에게 희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죠. 좀 이타적인 삶?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나는 믿지를 않고 있다 한다면요, 내가 신이 없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하면 벌써부터 여러분 그 자체부터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리 공부하잖아요. 아유, 종교 갖는 것은 그냥 교리 이런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고, 내 기분이 우울하니까, 좀 내가 힘드니까 좀 나의 위로를 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기분을 좀 시켜주는 것이 그런 게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교리 성경 공부 필요 없어. 그거 또 뭐예요? 이미 자기가 그런 어떤 필요 없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나, 이런 거 뭐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 뭘 믿어야 되나, 이런 거 뭐가 필요해. 믿지 못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그것 또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믿겠다는 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뭐예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절대 진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 절대 윤리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만 진리라고 말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은 그게 뭐가 진리야? 왜 그것만이 진리야? 다른 것도 진리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특정한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너무나 오만하다, 너희들밖에 모르냐?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그 모든 그 진리, 절대 진리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생각 그 자체부터도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만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게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1세기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나왔을 때, 그때가 굉장히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사람들이 뭘 믿고 있냐면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믿고 있었냐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철학들이 어떤 철학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보통 삶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이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을 받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너무나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이 스토아파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물된 동산을 너무나 사랑해요. 물된 동산을 사랑하는데 물된 동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죠. 언젠가는요. 예. 그때 잃어버릴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겠죠. 그 해결한 방법이 무엇일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담해지라는 것입니다. 스토아파는 강해지라는 것이에요. 강한 지성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파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스토아파는 죽으면 사람들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 같은 건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스토아파는. 그래서 모든 우주와 통일된 한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스토아파의 주장은요. 그러니까 자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무엇이냐? 에피쿠로스 학파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파는요, 삶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 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쾌락을 선택해라. 행복을 선택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스토아파는 고통이 찾아오면 애착과 이 사랑하는 그 감정을 없애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에 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철학이 이 로마를 딱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학파가 과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삶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줬는가?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욱더 사람들은 허무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걸 계속 찾고 있는 상황 속에 이 기독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맞서 기독교는 뭐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대안에 답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또한 스토아파처럼 인생의 쾌락을 금기시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기독교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긍정적이었죠. 왜 먹고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탐고 즐기기도 하고 식탁 교제를 즐겼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야 먹고 즐기는 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별명까지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쿠로스처럼 고통을 피하거나 그리고 쾌락을 선택하라고 하는 가르침도 아니었고 오히려 뭡니까?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에 뛰어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삶을 보여줬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이 상실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상을 해주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스토아파 에피쿠로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식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의식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만은 낙관적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도신경에 뭐가 있어요? 전능하사 천일마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의식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몸에 고통이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육신에 고통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며 우리의 몸이 가장 아픈 몸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몸, 그 몸은 병도 안 들고요. 그 몸은 죄가 없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고통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기독교가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1세기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전염병이었어요. 온 전염병이 유럽 지중해를 돌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 누가 돌봤을까요? 기독교인이 돌봤단 말이에요. 에피쿠르스 아파? 스토아파 돌봤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전염병에 걸리면 자기도 전염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돌지? 저렇게 환자를 돌까? 저거 진짜 아니야, 저거 진짜? 이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상황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이 전염병이 그 믿는 사람들이 고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환자들을 고쳤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땠어요? 뭘 믿었던 거예요? 사도신경.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반드시 우리를 죽더라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뭐예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 그 병든 사람, 자기가 전염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염병 환자를 고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산 사람은 뭐가 생기죠? 면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기니까 또 어때요? 그 면역력 생긴 사람은 그 전염병 환자를 돌볼 수가 있잖아요. 돌볼 수 있는데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돌보니까 그 사람은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본 거죠. 본단 말이에요. 와,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런 면역력을 통해서도 일하신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전염병 온 사람을 도울 수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하지만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아파는 오히려 어땠을까요? 그 믿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방치해 놓으니까 그 몸이 어떻게요? 썩어들어가고 몸이 망가지니까 그 전염이 오히려 더 빨리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아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독교, 그들이 돌보고 있는 그 지역에는 그래도 한 명씩 면역력이 생기고 하니까 새로운 생명을 더욱더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이 사도신경, 내가 믿고 있는 거 병자들 간호하란 말 없어요. 하지만 사도신경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생, 그리고 놀라운 몸의 부활, 이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진짜 믿는다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철저히 믿는다면요,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뭐 칭찬받으려고 그걸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 사도신경을 믿는다면, 목사님 월요일날 또 병원 가요. 치료받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진짜 이렇게 몸이, 육신이 아파와요. 그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이 저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요? 부활한다, 힘내라, 견뎌라, 인내하라 말을 해준다는 말이죠. 굳이 내가 희생할 필요 없는데 왜 내가 여기 이 교회
목사로서 희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 안 가져요? 가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 어려운 것들 반드시 보상해 주지.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와 차이점은 다른 거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것만 듣고 끝낼게요.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들은 다 뭐라 그래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천배를 드리든지 의로운 생활을 해야든지 너희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해야든지 나의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타 종교예요. 나의 의로, 나의 일, 나의 노력 여기 집중시키는 것이 모든 타 종교란 말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넌 다 했다. 그지만 모든 종교, 모든 이단들은 해라.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망해. 심판받아, 저주받아. 이거 무조건 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라고 오늘도 우리 보고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 이제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을 거예요. 이 포도주와 떡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오늘 이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냐면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는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실 때 오늘 누구도 같이 피를 흘렸냐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안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피를 흘립니까? 죄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이 피 흘리고 사망 가운데 있으면 가장 비참하잖아요. 그 비참을 예수님이 대신 다 비참을 겪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몸에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참여됐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감, 이 모든 것들을 한 몸, 우리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말이죠. 왜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행히도 너 자격이 있어야지. 너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자격이 있어야지만이 사회에 성공하고 자격이 있어야지.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학벌과 외모와 이런 자격을 계속 이 세상은 우리들 가운데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원래 자체는 어떤 존재다? 실패자란 말이에요. 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실패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자격, 조건 어떻게든지 뭔가를 보여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력을 보여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완벽주의자로. 완벽으로.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상처, 고통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완벽해지란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보고 강하다고 말씀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넌 내가 다 했다. 믿어!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 사도신경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 바로 위에 나오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그 영혼이 바로 무슨 영혼입니까? 사망,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부실 공사가 늘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성찬식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참여하고 있다는 것,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 우리 최현재 집사님, 우리 김강 집사님 나오셔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